이번 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제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2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전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인데 이 본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절부터 26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만찬을 함께 하신 후 26절을 보시면은 찬미하며 이제 감람산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부활까지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자 자신감이 충만한 베드로가 대답하죠.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호언장담하며 대답합니다.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 34절에서는 고난 전 예수님의 고뇌, 35, 6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37절부터 40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독, 그리고 마지막 41, 42절은 예수님의 결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32절에서 이 장면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이제 서쪽 산기슭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 이름 자체는 사실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감람산에서 감람을 짜가지고 올리브유를 이제 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2절에 의하면은 이곳은 여기서 그때 뭐 처음 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보통 홀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십니다. 자, 33,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측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그 사건, 그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목격했던 것도 이 3인방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신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호언장담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읽었지만은 두 구절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사실 야고보와 요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39절에서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전에 예수님께서 겪으실 최후의 시험의 자리에 지금 초대를 받은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초대돼서 과연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주님을 성실히 보좌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앞서 했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33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복음서를 잘 따라온 독자들은 조금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낯선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심히 놀라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사실 마가복음 다른 구절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놀라다, 뭐 경이롭게 여기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6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그 흰 옷 입은 천사를 볼 때 이제 놀란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도 동일한 동사가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장 34절에서는 사실은 딱 봐도 심히 놀라다 약간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은 갑작스레 깜짝 놀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깜짝 화들짝 놀란 그런 게 아니라 심히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워하다. 그런데 그냥 괴로워하신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은 뭔가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괴로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슬퍼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최선의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슬퍼하셨다 하면 우리는 보통 너무 슬퍼, 속상해,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겠지만은 여기서는 그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불안해하셨다, 걱정하셨다, 뭔가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심히 괴로워하며 불안해하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더 나아가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스케라는 단어인데, 프스케, 이거는 이제 흔히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혼 할 때 soul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이,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내지는 내 혼이 심히 고뇌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뭐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냐면 시편에 있는 구절들이랑 굉장히 오버래핑 되는 표현입니다.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 5절, 이 세 구절에서 나오는 동일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데,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 두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뒤에는 이제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며 찬양한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내 혼이 심히 고뇌하여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도 이 시편을 떠올리며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이 고민,
이 고뇌가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그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이 낯설거나 당황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 번 들어봤어도 딱히 막 다른 목사님이나 좀 성경을 잘 아는 다른 성도님한테 질문해가지고 답을 찾지 않았다면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해 하면서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될 줄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태까지 여러 차례 본인의 죽음을 예고까지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도대체 왜? 물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뭐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갑자기 왜 망설이시는 거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적인 사실,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좀 이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성육신이라는 게 마치 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과 육체를 그냥 입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좀 쉽지 않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걸 알고 있고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위에 인간의 몸이 씌어진 것, 입히신 것. 그게 성육신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성육신이란 단순히 비물리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가시적인 육체를 입으신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치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껍데기처럼 입거나 그냥 옷처럼 입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단지 어떤 세포의 총합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세포의 총합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육체와 그리고 비물리적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계시는 천국으로 그리고 불신자의 경우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적어도 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몸이 부활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기본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다가 사람의 육체를 그냥 덧입힌, 세포덩어리를 그냥 덧입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만 있는 것이지 사람의 영혼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몸만 얻은 거면은 인간의 영혼은 더해지지 않고 인간의 몸만 추가된 것이라면은 예수님께는 사람의 영혼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온전한 하나님 플러스 반쪽짜리 사람이 덧붙여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성육신 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는 그분께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필연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신성한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육신 상태에서도 그 신성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전히 계심과 동시에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갖추게 되는 매우 좀 신비로운 신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주후 451년에 약 한 1500년, 1600년 전에 칼케돈 공의회라는 건 여러분 공적인 의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의회, 그냥 한 교회만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이런 의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모든 교회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로마의 동로마와 서로마에 속히는 양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동의한 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그런데 칼케돈 공의회에서 만든 칼케돈 신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다음의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르치는 바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셨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죄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와 똑같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인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셨다고 했을 때 이 이성적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영혼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오늘 설교에서 이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하며 불안해하셨고 제자들에게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분께서 유한한 사람의 영혼을 겸비하게 되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은, 고난을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은 아프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그 인성, 곧 몸과 영혼을 입으신 신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좋다. 하나님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보이시는 거는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순교자들이 많았고 또 다른 위인들도 많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셨을지라도 왜 이렇게 고뇌하신 거지? 라는 그 질문이 이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야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4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동행하라고 하셨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그들의 보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신지. 사람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곁에서 자기를 보좌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35절을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는 이렇게 흔한 어떤 그런 기도의 포즈는 아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다뤘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기도의 포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간절히 구할 때 엎드려서 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뭔가 간절히 구할 때 엎드려서 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제 엎드려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그 감정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피가 섞인 땀을 흘릴 정도로 괴로워하며 기도한다고 나옵니다. 피가 섞인 땀방울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토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잖아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자로서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로 동등하시지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굉장히 그 신비로운 어떤 그러한 관계를 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육신에 오셨다는 것은 신성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인성으로서는 여전히 복종하는 그런 묘한 동등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동등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계시는 신비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자, 우리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때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이때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이제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36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먼저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제가 이제 계속 아바 아버지로 이제 수정해서 이제 PPT에도 띄웠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읽는 이유를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빠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원래 기본적으로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그리스어로. 근데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약간은 히브리어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아람어 이제 아바입니다. 아바. 공교롭게도 우리말 아빠랑 이제 발음이 매우 비슷하고 이제 의미도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father이 나옵니다. 파테르, father. 자, 그리고 이 단어는 나중에 이제 이 표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개역개정 기준으로 읽었을 때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막 주석들이나 어떤 그런 논문 같은 데서 이제 주의를 주는 부분인데, 실제로 아람어 이제 아바라는 단어가 이제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daddy, 이제 우리가 아빠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daddy라고 하네요. dad. 그 daddy라는 어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말로 아빠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과는 사실 그 아람어 아바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거는 철저히 그 친밀함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단어이지 존중이나 격식이 강조되는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마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사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아빠라는 거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저도 집에 가면 제 아버지를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현대 한국 문화에서 그리고 저희 가족 관계 안에서 허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거죠. 만약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아니야 무조건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배웠으면은 그러면 저도 아버지라고만 했겠죠. 아빠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아빠라는 표현은 이제 실제로 제가 아버지를 직접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 사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설교 강단에서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희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그 표현은 친밀함은 별로 드러나진 않지만 존중과 격식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는 반면에 친밀함과 그리고 존중 및 격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표현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우리는 그게 잘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아람어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T 프란스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바라는 용어는 가부장적 가정에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존중하는 친밀함을 표현한다. 존중하는 친밀함.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 마크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바는 이제 영어로 쓰신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아바는 많은 설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빠, daddy라는 뜻이 아니다. 아이와 같은 어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그러니까 이제 아빠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아빠 약간 아이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뉘앙스가 생략되고 그런 게 없고 아빠보다는 아버지에 더 의미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격식과 존중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빠라는 단어는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바라는 단어는 사실 그 두 사이에 약간 균형, 즉 존중과 그리고 친밀함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표현인 건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좀 더 캐주얼한 아빠, daddy보다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인 아버지에 더 가까우니까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이제 막 주석들의 여러 곳에 써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오해를 할 경우에 우리는 이제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제 가볍게 대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끔 뭐 부모님들한테 집안의 분위기 따라 다르겠지만은 좀 편하게 그냥 존댓말 안 쓰고 쓰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반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랑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겹치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의 영어 성경 번역들을 살펴보면은 아바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그냥 영어로 아바라고 표현합니다. daddy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바라고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나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 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친밀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뭐 아빠 아니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약간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고백해도 되고, 아니면은 굳이 이제 아바라는 단어 쓰고 싶으면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역해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아빠의 약간 우리말이 주는 불가피한 약간 그 가벼운 느낌을 좀 배제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건 잠깐 좀 곁길로 간 거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앞서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경솔하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 잔을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마실 그 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이제 옮겨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잔. 그 잔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마가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잔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심히 고뇌하면서 옮겨달라고만 하시지 거기 안에 딱 똑부러지게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임박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예를 들면 이제 채찍질과 로마 병사들의 주먹질과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과 양 손목과 양 발목에 관통할 못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호흡 곤란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 그런 고통이 그 잔에 들어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이제 하곤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나중에 제가 대답하겠다고 이제 의문점을 남겨뒀던 걸 다시 한번 가져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왜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아서 마시는 것을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게 정말 그 십자가형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육체적인 고통이었으면 그랬을까요? 물론 십자가형,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잔혹한 형벌 맞습니다. 십자가형,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볍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가 대화재로 이제 불길에 휩싸였을 때 네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로마 역사가가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사건을 두고, 이거는 현대 역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입니다. 네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집단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그들에게 가장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의 죽음에는 온갖 조롱이 더해졌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을 당함으로써 해가 진 후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거기다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가로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시면은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절에 아랏산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모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창에 옆구리를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특권을 여기면서.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왜,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될 그분께서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이런 기도를, 이런 연약한 기도를 하고 있었냐는 거죠. 질문이.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건넨 그 잔 안에는 가시면류관이나 사지를 관통시키는 어떤 그런 대못이 안겨줄 육체적 고통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 안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은 이 진노의 잔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시편 75편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예레미야서 49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진노의 심판을 담고 있는 잔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옮겨달라고 간청했던 그 잔 안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치르실 그 택함받은 그 자들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가 그 잔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침례식과 그리고 변화산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들으실 정도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밖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또 유일하게 죄 없으신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인 그 잔 안에는 자비란 단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오히려 진정한 의인이라면 사실은 절대로 원하지 않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고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진노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하는 겁니다. 흠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외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으로부터의 진노를 내가 다 받는다. 진정한 의인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차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신인의 내적 갈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과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둘 다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위격, 한 삼위일체에서 제2위격, 그 한 위격에는 원래는 창세 전에는 그 성육신 전에는 신성 하나만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신으로 계셨으니까. 그런데 성육신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인성이 추가됨으로써 그 한 위격 안에는 이제는 두 본성이 신비롭게도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런데 자, 의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의지라는 것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그 위격이 아니라 본성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위격에 지금 두 본성 갖고 계시는데 의지가 만약에 위격에 직결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의지만 갖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게 됩니다. 그렇죠? 한 위격이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본성에 귀속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의지, 하나님으로서의 의지와 사람으로서의 의지를 함께 갖고 계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자로서의 의지는 성부의 의지와 동일하죠. 예수님의 성자로서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같은 생각과 같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 사이에서는 서로 막 의견 차이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셋 모두 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의지는 뭐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잔을 들이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의지가 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의지는 그 잔을 죽어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단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의지에 어떤 그런 씨름, 어떤 긴장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맞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내적 씨름이기도 한 겁니다. 그분 안에서 신성의 의지와 인성의 의지는 지금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어가지고 지금 쉽게 예수님 안에서 의견 통일이 지금 바로 이렇게 딱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의지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옵소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예수님은 기도 끝에 자기 자신 안에서도 이 내적 갈등을 끝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의지가 자기의 신성의 의지에 복종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원리가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뭔가 꺾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 이제 나머지 뒷부분은 조금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 8절을 보시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경우에는 앞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수도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마가가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쓴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야 자느냐라고 하지 않고 시몬아 자느냐. 시몬이 원래 그의 본래 이름이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제자로 삼으신 후에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그 고백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지어주셨고, 베드로가 그 이름이니까. 그리고 근데 그 베드로의 16절에 그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반석과 같은 그 기초가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시몬아 자느냐?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반석답지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한 거죠. 물론 늦은 밤이었고 6월절 식사도 이렇게 배불리 먹어서 좀 졸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결국 홀로 감내하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제자들의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 하셨습니다. 물론 조금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낸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나름 용감하게 칼을 빼들어 저항하죠. 하지만 다 쓸모없는 일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주님 곁에서 밤을 같이 지새우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리적인 보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필이 필요했던 겁니다. 38절을 보면은 중간에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국 주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싶었지만, 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그 유한함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쳤던 겁니다. 41, 2절에
예수님의 결의가 나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차례 기도를 하고 오신 주님은 내적인 갈등을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는 그 부분은 이제 헬라어 번역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뭐 다 다루진 않을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마치셨으니까 3인방의 그 보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기회는 주어졌다. 이제는 근데 그 기회와 타이밍은 다 지나갔다. 앞서 3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때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실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는 그 심판의 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했었죠. 앞에서는. 하지만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때가 왔도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았습니다. 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하지 않으셨고, 사실은 예수님도 당연히 알면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결의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때가 왔도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가자.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때 십자가 당일에 그분께서 겪으신 그 잔인한 육체적 고통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 없이는 대속함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됨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물론 피를 흘리셔야 했고 실제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도 있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아니라. 하지만 그 이면에 더 근본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고 그 해답을 두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씨름하셨던 겁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진작부터 알고 당연히 계셨고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잔을 선뜻 받기가 힘드셨던 거죠. 뭔지를 아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세 차례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겟세마네의 내적 시험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영광스럽게 순종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영국 청교도 신학자 존 플레이블, 가끔 존 플라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름이 이제 보통 플레이블이라고 발음하는데 존 플레이블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구속 언약, 라틴어로 이제 팩텀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속 언약이라는 거는 좀 이제 언약 신학 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 지금 읽어드릴 내용 자체는 창세 전에 구속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플레이블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라. 독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라.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어려운 조건을 준수하셨으니 신자들이 그분을 향한 순종의 가장 어려운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그리스도께서 준수하신 조건은 참으로 어려운 조건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얻은 것이다. 성도들을. 그 조건은 너희도 알다시피 그분께서 자기 영혼을 죽기까지 쏟아낸 것이다. 겟세마네에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두고 너희를 두고
그리스도와 거래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를 상상하면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어떤 삼위일체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여기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킨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내 정의 앞에 노출되어 있노라. 정의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정의 자체가 그들의 영원한 멸망으로 인해서 만족되는 것이다.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영혼들을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보증인으로서 그들을 책임지겠나이다. 당신의 모든 청구서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당신께 빚진 것을 내가 한번 보겠나이다. 주여, 그들을 모두 데려와서 그들에게 남은 빚이 없게 하시고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시옵소서. 나는 그들이 진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진노를 받기를 택하오니 나에게, 내 아버지여, 나에게 그들의 모든 빚을 청구하소서.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러나 내 아들아, 내가 그들을 위해 그리한다면 마지막 소액까지도, 그 작은 동전 한 푼까지도 지불해야 할 것이며 그 어떤 감면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살려준다면 너를 결코 살려주지 않으리라. 그러자 아들이, 좋소이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소서. 모든 것을 내게 청구하소서. 내가 능히 갚을 수 있나이다. 그것이 내게 일종의 파멸을 끼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모든 재물을 궁핍하게 하고 나의 모든 보물을 비우게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을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분께서 통과했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이나 그 뒤에 나올,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신문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은 사실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아직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들어 죄사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